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터이며 하나님의 밭이며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사명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팔을 나눠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서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믿음에 관한 것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볼로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입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예 없어.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목회를 하다 보면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진짜로 믿음이 되게 좋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위기를 딱 닥치고 나면 믿음이 드러나더라고요. 실제로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에는 껍데기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속에 아주 벼가지고 그냥 자그마한 위기에도 팍팍 넘어지고 그냥 쉽게 교회를 떠나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오늘 말씀 가운데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는 크리네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냐면 신문하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또 생각하고 그 사람의 흠집이 있나 없나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팔을 나눴을 때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을 심히 이렇게 조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정을 보면서 그러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디 걸릴 것이 없을까, 판단할 것이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잠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또 쉽게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에게 험담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험담은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들을 나중에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험담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하는 험담을 들을 때는 그게 내는 한마디 했으면 그것이 10마디로가 돼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서 나중에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너무 깊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아예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말 자체를 아예 입 밖으로 내지 말라. 거기에 더해서 비판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려면 그 사람의 나쁜 것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것을 내가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귀와 내 입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파당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이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저 사람이 이 헬라어 원어대로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이것만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는 대들보 같은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그것을 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나에게는 더 큰 허물이 있고 나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는데, 그런데 내 죄와 허물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캐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흠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그런 나도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을 가지고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허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또 다른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맡은 자가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바울이 예수님이냐, 아볼로가 예수님이냐, 베드로가 게바가 예수님이냐 그렇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일꾼에 불과하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이것을 맡은 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다 직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뭐 장로가 되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을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맡은 자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되어 있고요. 오이코노메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뭐냐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일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일꾼인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선장이 아니에요.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선장은 하나님이시고,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배 밑에서 앞도 보지 못하고 배를 우로져, 좌로져. 그러면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예전에는 로마 시대에는 대부분 노예들이 했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아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누구니 이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피스토스인데, 믿을만하다, 그리고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씀이에요. 충성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충성은 그 배에서 노를 젓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딱 해서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에게 직분을 맡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감사한 것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장로를 맡겨주셨고, 내가 뭐라고 여선교회 회장으로, 내가 뭐라고 전도사로, 내가 뭐라고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나? 이 직분을 맡은 자, 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이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이 점점점 뻣뻣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회개면 회개고, 아니면
깊은 묵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